할렐루야. 예. 자, 오늘은 이제 이사야 강의 118번째 시간이죠. 11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이사야 시대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 되겠죠. 예루살렘 혹은 시온 같은 말이니까 시온을 사랑하고 시온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자들이 시온에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시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계시가 완성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이 시온은 교회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도록 주신 우리 아현교회를 위해서 또 이 아현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냐면은 그가 섬기는 교회가 번창하는 복을 주시고 또 그 사람 자신의 인생이 번창하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섬기는 교회가 복을 받고 그 사람의 인생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시온을 탄생시킬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시온이 있잖아요. 시온성,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 시온, 이 옛 시온이 아니라 새 시온을 탄생시킬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우리 이사야서를 읽으면은 이 시온성, 즉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루살렘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구원하셔서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전처럼 굉장히 번창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큰 성으로 번창시켜 주실 것을 또 약속하는 말씀도 여러 번 약속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복을 주시는데 지금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로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탄생하게 하실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면은 먼저 산고를 겪어야 합니다. 진통을 하고 그런 고통을 겪은 다음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 오늘 보면은 이 시온이 아이를 낳는 여인에다가 이렇게 은유돼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온이 아이를 낳는데 진통도 없고 해산의 수고도 없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낳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죄 짓고 타락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됐어요? 산고를 겪게 돼 있습니다. 그 진통을 겪게 돼 있죠. 그것이 이제 인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 말씀이. 그런데 오늘 시온은 여기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런 산고가 없어요. 고통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를 낳는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듯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의 도시요 성인데 예루살렘에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이것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이사야 시대의 시온을 대체할
새로운 시온이 탄생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온이 어떻게 탄생하냐면은 해산의 수고가 없이 태어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는 것과 또 아무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온이 지금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하나 낳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낳아요? 시온이 낳는 아이는 한 나라요 한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한 나라요 한 민족이 한 번에 태어나니까 이 말씀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로 적용이 된다면 어떤 말씀일까?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루살렘의 어떤 그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회복을 또 경제적인 회복을 1차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데 한 명을 낳은 게 아니라 시온성이 한 나라의 민족을 낳았다는 말은 그 시온성의 인구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죠. 이 말씀은 여러 번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준비하라 그랬죠. 예? 이제 예루살렘이 지금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집들이 불타고 그래서 황폐화돼 가지고 사람이 안 살아. 거의 사람이 안 살고 옛날에 사람으로 번창하던 곳에 동물들, 이 날짐승들이 와서 사는 그런 곳이 돼버렸어요. 폐허가 돼버렸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새로운 시온을 탄생시키는데 그냥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시온이 아이를 낳는데 고통도 없이 그냥 갑자기 아이를 낳는데 한 민족과 한 나라와 규모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새로운 시온을, 새로운 예루살렘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기쁨이죠. 기쁨과 번영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해산의 수고가 없이 얻는다는 말은 어떠한 수고와 고통도 없이 이걸 얻게 된다는 거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8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믿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아니, 지금 70년 동안 나라 다 뺏기고 바벨론이 저렇게 아직도 막강한 나라가 저기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갑자기 예루살렘이 어느 날 수고도 안 하고 고통도 없이 그냥, 한 나라와 민족의 규모로 엄청나게 새로운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몰려와서, 의심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9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가 없죠. 이 일을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신다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모든 가능성을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이성의 한계 속에 가두어 놓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내 이성의 수준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생각을 해요. 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인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하고 자기를 왜 비교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답답하신가? 9절에 내가 해산하게 하였는데 내가 낳게 하지 않겠느냐? 강조하시잖아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담을 쌓고 성전을 새로 짓고 사람들이 많이 이사와서 예루살렘이 번성하는 그런 것을 1차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경제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약속의 말씀은 단지 그 시대에 예루살렘의 회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회 정치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더욱더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 신학적인 의미. 여기에 하나님이 새롭게 탄생시킬 하나님의 백성들, 어느 날 갑자기 탄생시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신학적인 이제 설명을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신약의 교회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탄생. 여기에 이제 새로운 시온,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은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열방으로 구성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이스라엘,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새로운 시온을 만드셨죠.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이스라엘을 뭐라 그러셨어요? 교회라고 하셨죠. 교회, 에클레시아라 그래 명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신 새 예루살렘은 벽돌과 담으로 이렇게 쌓고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그런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죠.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라 하셨어요. 교회. 교회라 하시고 이 예수님이 교회에게 제일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너는 세상에 빛이 되라. 이게 교회 주신 제일 중요한 사명이죠. 너는 세상에 빛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되라는 사명은 원래는 누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시온성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빛이 돼야 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비춤으로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고 온 열방을 구원하는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방에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열방에 빛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가 세상 속에 어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해가지고 그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다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어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사야 60장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는 바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시온, 새로운 예루살렘인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사명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세상의 비춤으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사탄을 쫓아내고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계획 속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온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김현복 목사님과 어떤 분들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모여서 이 마포구 여기 아현동 이 아현동이 뭐예요 원래가 이 아현동이 저 애기도 죽으면은 그 애기도 시체 갖다 묻던 곳이라 그랬죠. 여기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곳에 옛날에 무당 점쟁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귀신들이 여기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뭐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잘 알듯이 정말 불행한 우여곡절의 역사가 이 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옛날에 돌아가신 권사님들이 얘기해 주는데 하여튼 3년에 한 번씩 목사님이 쫓겨났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3년만 되면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싸우고 또 쫓겨나고 갈라지고 하여튼 부끄러운 역사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 아이온교회를 여기에 이렇게 탄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온을 하나님이 여기다 만들고 이제 이 새로운 시온이 우리 아이온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어둠을 비추는 뭐가 되겠어요? 세상의 빛이 되라 하는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선교는 고사하고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잠깐 동안의 고통이고 하나님이 곧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1000명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어제 확진되는 수를 보니까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이 또 이 치유의 손길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맞기 시작했고 영국도 맞기 시작했고 카나다 사람들도 맞기 시작했고 가만히 보니까 지네끼리 먼저 맞네. 미국, 영국, 카나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보니까 모더나에서 만든 것도 또 새롭게 이제 승인을 해가지고 백신은 점점 많아지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지금 언제 가져올지 지금 기도하세요, 여러분. 네?
그러나 그 전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자가 면역으로 그냥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엊그제도 제가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러 추운데 막 영하 막 10도 막 이렇게 내려가는데 추운데 월요일 날 나가가지고 밤에 나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그래서 저 걸어가지고 마포 그 한강 들어가니까 더 춥더라고. 바람이 불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스크가 어울 정도에 꽉 돌다가 합정동 저기 무슨 대교죠 여기? 양화대교까지 갔다가 동네 한 바퀴 하자 그래갖고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그 합정도 골목길 홍대 골목길 다 돌아오고 집에 오니까 10,000보 정도 걸었어요. 10,000보. 이게 뭐 하나 보고 싶었어. 내 대통령도 아닌데 말이지. 내가 대통령이 좀 나와서 돌아다녀야 돼. 좀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청와대 거기만 처박혀 있지 말고. 예? 다 돌아보니까 막 큰 커피숍, 레스토랑 뭐 대부분 문을 닫고 없어요. 저기 그 합정동에 카페 골목 거기 다 문을 닫아. 아유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저 사람들이 저기 2달 3달 저러면 이제 저 어떻게 월세 내고 다 망해요 이제. 예? 그렇다면 뭐 세금은 깎아줘. 사람은 못 살게 장사는 안 되는데 세금은 자꾸 올라. 의료보험 자꾸 올라.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이게 좌파 지금 이 사회로 진입해가지고 그 오다 보니까 그런데도 또 이 골목골목에 맛집들이 많더라고요. 저쪽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어떤 집은 이제 술도 먹는데 한 5명이 남자들 뭐 따닥따닥 붙다가 술 마시고 있어. 그런데도 꽤 있더라고. 또 싹 정면에 들어가서 밥 먹는 데도 있고 또 골프장 오다 보니까 골프장 꽉 찼어요. 다 골프 치고 있더라고. 우린 축구도 못하는데 골프가 더 해말 텐데. 우리 사회가 그래 보면서 한 80%는 문 닫고 조용한데 한 20%는 아닌 것 같아. 아, 그래서 이게 줄어들지 않겠구나. 예? 1,000명 이게 계속 유지될 확률이 많겠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밤에 뭐 술집도 있고. 하여튼 이 코로나 하나님이 나는 곧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코로나가 다 없어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전도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저기도 아파트 새로 들어왔고 여기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왜 세우셨어요? 세상에 빛이 되라. 저 죄악의 어둠 속에서 저 사탄의 어둠 속에서 저 속아가지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곳으로 그냥 환하게 비춰가지고 이 지역에 이사 오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우리 아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 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 더 크게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의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여기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렇게 말해요. 이 시대로 읽으면은 애국자들이죠. 애국자. 에? 나라를 뺏겼는데 자기 예루살렘의 회복, 정치적인 회복을 위해서,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애국자라는 거죠. 애국자. 진짜 우리나라 요새 필요한 게 애국자인 것 같아요. 애국자. 에? 앞으로 저기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 뽑을 때 애국자를 뽑아야 돼. 애국자. 나라와 민족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뽑아야지. 이게 이념주의자들을 뽑으면 자기 이념이 앞서요. 자기 당파가 앞서기 때문에 조선 말에 우리 노론의 안동 김씨 50년 60년 동안 세도 정치하면서 나라를 다 망쳐가지고 결국 망하게 만든 자들 같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게 돼요. 예? 여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 당시로 말하면 애국자들이죠. 애국자. 예?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예루살렘을 사랑해서 그 성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은 이제 그 성이 번창하니까 성읍과 함께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그 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해 슬퍼하는 자들이요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이 잘 돼가지고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이러면은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 안에서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 가둬 놓으면 그런 말씀으로 적용도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문맥에서는 더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까 예루살렘은 누구라 그랬어요? 신약의 교회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교회로 적용하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요. 자, 이 말씀은 신약의 교회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이렇게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세속주의와 부도덕한 죄악들로 인하여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쁨이 넘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자,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교회와 함께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여기 그 비유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하십니다.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은 후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과 같은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또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아기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하니까 울죠. 배고프면 아기는 웁니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자, 아이가 울면 엄마는 아이에게 젖을 줍니다. 그러면 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을 때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죠. 최고의 만족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아이에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은 엄마의 젖이에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교회로부터 엄청난 영적인 꼴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교회로부터 영적인 꼴을 먹게 돼요. 자,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가 엄마로부터 영양가 있는 젖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젖을 먹는 아이는 만족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껴요.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엄마와 같아요. 예? 교회는 여러분의 영적인 엄마예요. 엄마. 교회가 건강해야 교회로부터 여러분이 건강하고 영양가 많은 영적인 꼴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병들면 교회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럼 교회와도 회복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죠. 예?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면 교회로부터 영양가 많은 영적인 꼴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엄마 노릇을 해야 돼. 엄마가 뭐 밥을 주고, 영양가 있는 것을 주고, 아이들을 잘 키워줘야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저도. 교회가 뭘 줘야 돼?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설교와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꼴을 먹여주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쳐 양육함으로 영적인 꼴을 먹여주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꼴을 먹여주고, 이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아이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성도들끼리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주는 거죠. 사랑만큼 여러분 그 영양가 있는 꼴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면 교회 왔다 가는 게 더 피곤해. 근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설교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꼴을 먹여주시고 또 말씀이 끝나면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서로 사랑이 막 넘쳐나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를 또 치유하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기도의 꼴을 먹고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한 자는 그러한 꼴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건 결국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이 풍성한 영적인 꼴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목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저희들이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이 말씀을 나와서 선포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이 영적인 은혜가 영적인 양식이 넘치는 우리 아영교회 되도록 늘 눈물로 기도하면 그 혜택을 여러분이 고스란히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첫 번째 의미가 거기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섬기는 교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인생에도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또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저주를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세 가지 복을 약속하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섬기는 교회가 잘 돼. 그게 제일 큰 복이죠. 그런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자 자신의 인생에도 복을 주세요.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 하나는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평강의 복. 평강의 복을 그것도 뭐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니라 강물같이 주신다 그랬어요. 강물같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제 오늘부터 교회를 위해서 막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평강이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그랬죠. 세상에는 없는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오늘부터 한번 실험해 보세요. 실천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거예요. 그럼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싹 사라져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예?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 평강이 넘친다. 두 번째는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신다 그래. 하여튼 하나님 주시는데 오늘 다 넘치는 시내같이 주신다 그래. 막 시냇물이 콸콸콸콸콸. 예? 자, 문나라의 영광이 뭘까요? 문나라의 영광. 대한민국의 영광. 그럼 뭐예요? 그 나라가 잘 되고 번창하는 거죠. 잘 되고 번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잘 되고 번창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잘 되고 번창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인데 어느 정도로 잘 되게 하세요? 생업의 복을 주셔서 넘치는 시냇물처럼 주신다는, 넘치는 시냇물. 네. 겨울에 건기가 되면은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잖아요. 겨울에만 비가 옵니다. 겨울에만 비가 오는 저기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 여기도 겨울에만 비가 와요. 딴 때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햇빛이 막 쫙쫙 내려쬐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쌈모자 그래. 쌀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 쌀보다 더 기름져요. 그래서 쌀 한 포대가 고추장 요만한 거 한 그릇하고 비슷해. 갑이. 예, 쌀이 막 넘잖아요.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만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건기에는 그냥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땅이 쩍쩍 갈라져 있다가 비가 오면 막 콸콸콸콸 넘쳐 흘러. 그건 이제 와디라래요. 와디라고 하는 이런 데가 많은데, 자, 이 넘치는 시냇물처럼 주신다는 거예요. 예? 넘치는 시냇물처럼 콱콱콱 막 내려가자. 여러분 청계천 같은 데 이렇게 있다가 비가 안 올 때는 졸졸졸 흘러가다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물이 어떻게 흘러가요? 콸콸콸콸 막 올라가죠. 예? 저 홍제천 제가 거기 살았었는데 진짜 비 안 올 때는 그 꼬랑창 쭉 물고 있는 것밖에 물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는데 말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집이 떠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큰 강이 돼가지고 막 콸콸콸콸 막 물이 넘어가는 뚝이 넘어 올라가더라고. 그게 있어 청계천으로 이제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 물인데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잘 되고 번영하는 복을 주신데 하나님 그렇게 주신대요. 콸콸콸콸 넘치는 시냇물처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 형통한 길을 주십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비유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어머니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하나님. 그렇다고 내가 안산홍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어머니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면서 어머니시죠. 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머니로 얘기할 때가 종종 나오죠. 예? 네 어미는 너를 버려도 어떻게 어미가 자식을 버리겠느냐? 어미는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참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이 또 거기서도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어머니는 아버지하고는 조금 다르죠. 아버지는 막 힘이 세고, 에? 그래가지고 막 그 힘센 팔로 나를 구해주고 도와주고 그러지만, 아버지는 뭐 좀 따뜻하고 좀 이런 게 좀 부족하죠. 근데 엄마는 어때요? 엄마는 따뜻하고 항상 안아주고 그런 게 엄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나는 어머니의 사랑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분이 어머니예요. 우리는 자라면서 수없이 여러 번 어머니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아무리 못났고 하는 일마다 실패해도 어김없이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분, 다시 한번 일어나 보라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어머니예요.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실패했을 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어머니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 어머니처럼 너를 위로하는 분이 한 분 더 있다. 저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없어요.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그랬더니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네. 네 어머니처럼 너를 위로하는 분이 한 분 더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 이제 제 어머니가 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어머니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